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 글로리 70번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우리 잠언 말씀은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의 판가름이 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16절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선물은 이 헬라어로 마탄이라는 단어고 뇌물은 헬라어로 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선물은 마탄으로서 뇌물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심없이 존경함으로 드리는 예물, 선물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뇌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위 조절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물과 또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먼저 고발한 사람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아마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이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다 경청한 후
공의롭고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이 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쪽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합니다. 18절,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의 판가름 난다. 다툼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가 좀 확실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에, 혹은 어떠한 강한 힘의 논리로 인해서 한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는 이러한 좀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민수주의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결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쌍방간에 진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죠. 가끔씩 우리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애매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합당한지 분별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어떠한 좀 사인을 구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절,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이것은 형제 사이의 어떤 불화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법정 소송까지 맡기게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반목이 일어나면 견고한 성이나 산성의 문빗장처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사실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또 그냥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들은, 화목해야 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자주 부대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어난 오해와 반목 그리고 상처와 깨어짐은 가까운 만큼 참 아프고 서럽죠. 우리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을 믿고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내려놓음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사건도 있고 또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하는 사건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결국 자기의 피해받음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진실은 더 밝혀지며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 환대할 수 있는, 더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축제인은 라정홍 형제입니다. 라정홍 형제님은 제가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이 스쿨처치를 섬길 때에 만나게 됐던 형제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 이후로 플로우 사역을 열심히 함께 섬겼고요. 또 어게인 197도 함께 섬겼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못 만나고 있었다가 재작년에 다시 우리 플로우 화요 예배 모임에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찬송자매님을 만나고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올해부터 저희 축제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참 본받을 것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현명하고 멋진 형제입니다. 이 섬기고 있는 이 과일 유통 사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종우 형제와 찬송자매님의 가족 위에 새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 저희 그 잠언 묵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노래들이 참 연결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들 한 번씩 읽어가며 이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18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롭고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선물과 또 마음 표현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를 잘 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설명하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아름다운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하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화목하고 더 화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종호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는 과일 유통사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아브라함에 부어주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이 한 민족과 한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